오늘 주제는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이 절대 필요합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쉽고가 아니라 절대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망을 가득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소망은요, 우리에게 동기부여,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꿈을 주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동력을 줍니다. 소망이 있을 때 일하게 돼요. 소망이 끊어지면 일하기 싫어져요. 소망이 필요해요. 소망은 우리의 신체나 정신 건강을 아주 좋게 만들어요. 소망 있는 인생들은 건강해요. 소망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정신 건강도 뛰어나요. 그래서 탄력성이 있어요. 어려워도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있는 인생은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기 원하시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소망 가지면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보세요. 늘 절망하는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잘 가지는 않습니다. 소망이 있다. 그 사람이 소망의 말을 한다. 그리고 아주 참 소망적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막 꽃에 벌들이 모이듯이 몰리게 돼 있어요. 또 소망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아픈 사람들 많고 그냥 몸이 어디 부서지고 다치고 이래서 아픈 사람도 있지만, 그죠? 때로는 이 건강에 중요한 것 중에 영적 건강, 마음 건강이거든요. 특히나 마음이 건강하도록 치유하는 것은 바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질까요? 버릴까요? 가져야겠죠. 여러분 모두가 다 소망들을 가지시고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망을 어떻게 얻느냐? 그냥 말만 나 소망을 가질래 해서 얻는가? 그렇지 않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읽으면 소망이 저절로 생기는가? 아니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막 마음을 격려하는 강연을 들을 때 소망이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소망을 간직할 수 있나? 자, 여러분 한번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하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이 낙심의 반대말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낙심이에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면 낙심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따라서 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찬양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 좋은 일 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무엇이고 속사람은 뭔가? 우리 몸 있죠?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낡아져요. 건물도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또 식물도 그렇고 건물 다들 세월을 지나면 더 새 것이 됐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낡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이거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막 여전히 막 계단을 2개, 3개씩 막 뛰어 올라가요. 건강하시니까 좋지요. 하지만 잘못하면 어찌 될까? 넘어져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에 있으니까 참 감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녁 시간대나 혹은 조금 몸이 어지럽다, 또 내가 나이가 있다 그러면은 가급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야 돼요. 지금 괜찮다 할지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대신 젊은 분들은 조금 절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도 아끼거니와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잖아요. 올라가는 거, 계단 올라가는 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잘 이용하지 않으시려고 하고, 왜? 내가 아직도 건강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좀 미안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 혼자 타기보다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안전해요. 그 대신 젊은 분들은 다리 건강을 위해서, 폐 건강을 위해서, 심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냥 걸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신방하면서 제가 들었어요. 당신은 공원에서 테니스를 그리고 배드민턴이죠. 배드민턴 한 2시간씩 친대요. 제가 그 앞에서 막 박수를 치고 환영했어요. 정말 훌륭하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건강을 과신하다가 넘어지는 이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건강할지라도 신체 건강이 안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인정합시다. 제가 이렇게 뭐 붙이고 달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화장품도 거의 안 써요. 선크림만, 선블록이죠. 선블록만 그냥 바를 뿐인데, 주일날은 혹시 눈치채셨나? 화장을 해요. 여러분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영상으로 전 세계에 나가잖아요. 극동방송에서는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동영상을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러면 북한에서건 중국에서건 러시아건 혹은 외국에서도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자막을 따로 붙이진 않지만 절기 때 설교, 그리고 그분들이 판단할 때 저 평화학교의 이 설교는 러시아 사람들이나 또 프랑스 말을 쓰는 사람들, 또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약에 이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페인어 자막이 붙고 러시아 자막이나 불어 자막이 붙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평화학교 목사가 그냥 쭈글쭈글하고 그냥 막 옷도 이상하게 머리도 막 흥그러져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실은 제가 화장을 해요. 겉사람은 낡아져요. 그래서 때로는 예의를 위해서라도 중요한 자리에 가려면은 단장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겉사람은 단장을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들이는데, 좋은 화장품을, 그리고 시간을,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데, 그렇죠. 근데 과연 속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는가? 그 짧은 가정예배도 못 드려요. 성경 묵상도 못 해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 우리 겉사람도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양제도 먹고, 약도 때로는 건강검진도, 때로는 질병도, 때로는 이것저것 성형도 필요하면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겉사람도 시장하고 단장하지만 속사람이 더 중요해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우리에게 막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사람을 더 가꾸시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 제가 성경을 골랐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누구든지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제가 얼마 전부터요,
청소에 폭 빠졌어요. 뭐요? 청소. 네. 청소에 폭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가지고 이거 비밀인데 그냥 제 사생활이니까 소문내지는 말고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지저분한 신발을 요렇게 하면 깨끗해진다. 얼룩진 거 요렇게 하면 닦아진다. 막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걸레를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해가지고 저 혼자 막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청소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청소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나 운동하는 거다. 운동. 어떤 분들은 일하고 운동이 물론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끔 책상에만 앉아있기보다는 일어나 걸레질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교회당도 깨끗해지니까 좋고 내 기분도 상쾌해지니까 좋고 좋지 않나? 그런데 이제 하도 이제 눈치 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쉬지만 가끔 보면은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 옛날 거를 좀 이렇게 부속을 바꿔서 새로 만드는 거. 그리고 자동차 있죠. 자동차가 옛날 자동차인데 그것을 캠핑카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나 혼자 보면서요. 와, 세상에 기술자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여러분 저 남도에 옛날 집 있잖아요. 옛날에 기와집 이런 것들을 골조만 내겨놓고 새로 젊은 사람들이 새로 만드는 거예요. 벽을 바르고 돌 붙이고 나무 갖다가 지붕 새로 하고 새 집으로 만들어. 건물을 빌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아주 잘 짓는 것도 훌륭하지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의 참 수고 노력이 대단하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저 오늘 제 얘기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웬만하면 안 바꿔요. 그냥 고쳐 쓰자. 그냥 너무 오래되면은 이건 안 되고 또 외부에 우리 교회당의 것들은 뭐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니까 고치는 것을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것을 뭐 동의하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요. 제 책상 위에 있는 거 오래된 게 많아요. 그리고 쓸만한 거 많아요. 이거는 제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 인생 철학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무슨 신앙 고백이냐 물건이.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수리공이십니다. 동의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장나서 버리는 분이 아니라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고장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마다 버렸나요? 노아를 버리셨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다 버리셨어요. 다윗이 실수했다 버리셨어요. 모세가 실수했다고 부숴버렸나? 그렇지 않죠. 바꾸어 쓰셨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수리공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게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새롭게 되시면 소망이 막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경 구절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입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뭐 말이 사람 못 바꿉니다. 좋은 책이 단번에 그때는 도전이 되지만 책도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강연, 세미나 그거 좋지만 그때의 자극과 도전이 되지만 사람 바꾸는 것은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 겁쟁이고 그리고 뭐 장담은 많이 했지만 정작 예수님 붙들리고 돌아가실 때쯤에는 도망가지 않았나요? 그러나 그런 그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단번에 성령의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 쭉
충만할 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교회 다니면서 성질 충만하고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질 충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제 내 고난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고난. 누구나 다 환난, 고난이 있어요. 16절, 17절.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아멘.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환난은 경하다, 가볍다 이런 말입니다. 그 대신 영광은 중하다. 환난은 잠시뿐이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광은 영원하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겠어요? 환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지만 환난은 잠깐 있는 것이고 가볍다.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잘 참게 되면 영광은 무겁지. 영광은 중하고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주고 사과를 사는데 똑같은 맛이라면 조금 주는 걸 사시겠어요? 많이 주는 집을 골라 사시겠어요? 기왕이면 똑같다면, 그죠? 많이 똑같은 맛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해보시면 이왕이면 많이 주는 거. 예를 들어 치약을 어떤 데서는 3개에 10,000원, 어떤 데서는 10개 10,000원 한다면 여러분들은 3개를 고를까요? 10개를 고르시겠어요? 너무 쉬운 비유라 대답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더 많은 거 좋겠죠. 환난은 가벼운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요. 그러나 바울은 자격이 있어요. 바울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매 맞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도둑 맞기도 강도 맞기도 때로는 파선되기도 하고 그렇게 정성으로 눈물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배반하고 이단으로 가기도 정말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을 받아도 잠시입니다. 그 환난은 잠깐인 거예요. 고난을 재해석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도 이거는 잠시 후면 지나간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니. 맞아요. 전철역에 이렇게 서보면 전철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지나가게 돼요. 거기에 붙박이로 있다면 그건 고장난 거예요. 개봉역에 있다가 오류역이나 아니면 저 916, 구로역으로 옮겨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간 되면 또 다른 열차가 또 와요. 또 오는 것이지 그냥 한없이 기다리지는 않아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멈춰 있는 것 같고 나한테만 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철역에 서실 때마다 그렇지 고난도 이렇게 전철 지나가듯이 내가 탈 차가 아니면 지나가죠. 그리고 내가 탄 차가 옮겨가지 않습니까? 고난도 지나가리라. 또 지나간다라고 여기십시오. 그 대신 영광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습니다. 성경 약속하잖아요. 고난에 경한 것, 그러나 영광에 중한 것.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해석하게 되면은 낙심보다는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어쩌면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구절이 바로 이 18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가만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바울이 말쟁이다, 글쟁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껴요. 이렇게 쉽게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마음에 와닿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누구나 다 보지요. 산도 보고 단풍도 보고 나무도 보고 사람도 보고, 여기 지금 설교자를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아마 화면을 보시겠죠. 우리는 봄으로써 느끼고 봄으로써 판단하고 봄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 마트에 가면은 맛배기로 이렇게 시식 코너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저렇게 공짜로 자꾸만 나눠주면 남는 게 있을까 싶습니까? 이게 마케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이렇게 말만 듣는 것보다 보게 되면 더 끌리게 되고, 보고 나면 더 구입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열품들을 놔두는 것입니다. 어떤 데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음식 사진이나 음식들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보게 하죠. 여기 지금 예전 그 교도소 자리에 그 현대 그 몰도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게 되면 식당 앞에 사진들이 이렇게 있고 음식도 모형들이 있습니다. 아, 이 집에 가면 이런 음식을 먹겠구나. 그리고 빵집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아주 냄새나는 근사한 빵들을 앞에 이렇게 진열해 놓고 보고 골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는 데에 많이 지배당해 있습니다. 현대는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돼요. 보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봐도 외모만 보고 여러분 결정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요. 속 사람을 봐야 돼요. 어떤 현상을 봐도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와 좋다든지 에이 실망 이래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보이는 것에 주목하다 보니까 외모를 더 꾸미고 겉사람을 더 치장하고, 말씀드렸잖아요. 환란이 당장 내 것인 줄 알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환란 뒤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환란 뒤에는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만 보니까 환란이죠. 뒤집어 보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앞에 환란이 오면 뒤에 뭐가 따라온다?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얄팍한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만 진중한 사람들은 속모습을 봅니다. 외모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속사람을 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주목하는 것 중요한 그런 일화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입니다. 이 사람들이 축복받아 막 너무 재산이 많아졌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제안합니다. 조카야, 너랑 나랑 함께 살기 어렵게 됐다. 이제 짐승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니까 이제 우리 서로 떨어져 살면 어떨까? 처음에 서운했지만 조카가 동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비좁으니까. 그래, 네가 먼저 골라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먼저 골라라. 롯이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심사숙고하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보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눈을 들어보니 저 소알 땅이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해 보인지라 그리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찌 되었나요? 소돔 고모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게 되면 멸망입니다.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채울 때 우리의 소망이 커집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절망, 답답함, 근심, 걱정 이런 거 있으면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